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9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죠? 어떤 표면적으로 그들과 우리들이 뚜렷하게 뭐 병원은 항상 불신자만 가고 있고 우리 믿는 분들은 항상 날로 웨이트 트레이닝도 안 했는데 막 근육이 붙고, 그죠? 그렇게 나빴던 눈도 좋아지고 뭐 관절도 좋아지고 막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과 믿는 분들의 차이가 너무 표면적으로 확 티가 나니까 금방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교회로 많은 분들이 또 몰려들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불신자와 믿는 자와의 차이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뭐 잘 산다? 안 믿어도 잘 살잖아요. 그죠? 그거로 다 차이를 낼 수 있습니까? 뭐 밍크골에 잡아서 우리 간증하신 분도 있지만 밍크골에 믿지 않는 분도 잡습니다. 그죠?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단순한 그러한 것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사실 구분하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무거운 짐이 누를 때, 무거운 어떤 그러한 그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를 때 맡길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힘든 일들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다들 겪게 되는데,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짐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짐을 맡길 곳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짐을 나한테 맡겨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은 각자가 각자의 짐을 다 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가 져왔던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수고했고 너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너 혼자 걸어왔는데 이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의 짐을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내게 위임을 하고 내가 너의 삶을 만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와 불신자와의 어떤 그 차이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짐을 맡긴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쉬고 싶거든요. 마음에 평안을 찾고 있는데 그 평안을 찾는 방법이 맡기는 거예요. 한참 막 들고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탁 맡겼을 때 그 찾아오는 어떤 쉼이라는 게 있듯이 인생의 짐도 예수를 만났을 때 맡기는 법을 모르면은 예수 헛믿는 겁니다.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맡길 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한테 어떤 우리를 어떻게 그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는 약하다라는 거죠. 너가 그걸 다 지고 가기에는 너는 벅차다. 너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꺼내고 있는 말씀과 별반 다르게 없는 겁니다. 너는 질그릇이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만큼 너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약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따져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의 논리랑은 맞지 않죠. 세상 방식과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방법이 맞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2011년 그 7월 19일 날 블리처 리포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행동 5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역대 사건들 중에 거기에서 우리 박찬호 선수의 이단 옆차기 사건이 44위에 등극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뭐 ESPN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설문을 해가지고 6위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경기 중에 4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 박찬호 선수가 투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타자로 서서 번트를 대고 이제 1루로 진루로 하다가 이제 아웃이 됩니다. 아웃이 되는데 그 벨처라는 선수가 가슴팍에다가 이 박찬호에게 태그를 하면서 세게 민 거예요. 근데 멈춰 섰는데 박찬호한테 이제 뭐라고 또 이제 한마디 한 겁니다. 조롱 섞인 말들,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박찬호 선수가 이단 옆차기를 이제 날린 겁니다. 그 선수에게. 잘했습니까? 그냥 한국인을 무시했다고 참지 못하고 이단 옆차기를 날렸는데 그게 이제 44위가 된 거예요. 메이저리그 뭐 100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44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이 박찬호 선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합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인들한테 약하게 안 보이려고 이단 옆차기를 날린 거예요. 세게 나간 겁니다. 세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사건 이후로 박찬호 선수는 살해 위협도 받았어요. 그 선수가 그 LA 다저스에 우승할 때의 우승 멤버였답니다. 그 선수가. 근데 이제 상대편으로 이제 트레이드 돼서 넘어간 선수인데 그래도 LA의 전설인데 그 전설을 그렇게 대했다고 같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눈총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랜 세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 사건 때문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바닥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보이려고 했다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꼬인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박찬호 선수의 그 심리를 우리가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얕보이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더 강하게. 학교에서도 누가 때리면 그냥 계속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죽든 살든 달려들어가지고 터지더라도 한번 달려들어야 다시는 그거 안 괴롭힘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겁이 많은 애들은 계속 그 맞는 거에 그냥 시달립니다. 근데 달려들어야 돼. 물어 뜯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 미친놈이구나.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뭐 직장 따돌림도 그렇고 뭔가 맞대응하지 않고 이제 또 약하게 그냥 또 이렇게 위축된 상태에서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할 때 참 이 정답을 내리기가 힘든데 오늘은 사실 결론을 끝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게 되면 분명히 세상은 만만하게 봐서 계속 우리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훈수도 주는 그런 그 어떤 그 이야기 조언해 주는 그 말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딜레마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본 차이나라는 게 있잖아요. 뭐 떨어져도 뭐 안 깨지는 그런 그 그릇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좀 강한 어떤 그 그릇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고 싶고 좀 더 흐트러지거나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완벽한 모습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약함이나 허물 또 이렇게 좀 부족한 거 안 보이려고 막 굉장히 긴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어떤 그 고통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신의 가정 문제나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마치 이리떼들한테 피냄새 맡게 하는 것처럼 나한테 좋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거 드러내 뭐 중보기도 한답시고들 앉아가지고 괜히 그런 거 말해줘봤자 그 괜히 이리떼처럼 뒤에 가서 수군대고 무릎 뜯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냥 아예 나눔이라는 게 없는 거죠. 뭐 어떤 그 중보기도를 같이 하려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기 아픔을 꺼내야 되는데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드러내봤자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약함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결국 나에게 오히려 더 흠이 되고 사람들에게 몰랐던 사실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사 갈 때 보면은 약한 그릇은 막 신문지도 막 두세 장 막 감싸가지고 더 보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인관계 속에서 뭔가를 막 숨기는 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숨겨요. 자아가 건강하면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하면 이 깨지기 쉬운 그릇들,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면 나를 깨려고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고 싶은 우리 마음들이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함에 대해서 성경은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질그릇임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질그릇임을 전혀 모르는 인생이 있고 자기의 질그릇됨을 너무 뼈저리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너무 위축되고 너무 근심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정반대 인생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둘 다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되 거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에 묶여버리면 우리 인생은 위축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가 그것만 가지고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질그릇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기에 눈이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더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보는 거예요. 질그릇만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그러한 시각으로만 멈추고 있었다면은 결코 이 사역 끝까지 감당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하잖아요. 겸손은 질그릇됨을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멈추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가치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러한 그 보배로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우리의 가치 발생은 보배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담겨진 것이 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그 멘토였던 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짐이라는 분한테 질문을 하나를 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당신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찰스 스윈돌이 생각하기를 항상 뭐 선두를 달려라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게 밀고 나가라 또 진리의 본을 보이고 강풍이 몰아칠 때에도 맞서서 저항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멘토가 찰스 스윈돌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해라. 당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해라. 그러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준다, 나누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대요.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죠. 내가 강한 걸 보여줘야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약함을 나눠야 너가 남을 도울 수 있대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마치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뭔가 막 지시하고 뭐 이렇게 뭐 조절해 주는, 마치 저 위에 있는 존재처럼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그 강박들이 있어요. 구역장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다 꿰뚫는 존재가 돼서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가정의 문제를 끌어낼 줄 알고 같이 나눌 줄 알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해 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도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아픔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놓칩니다. 자기는 약함을 안 나눠요. 그럼 여러분들, 결국 그 모임은요, 약함을 나누지 않는 리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끌어낼 수 없어요, 그 이야기들을. 근데 자기 것을 나눌 줄 알면 다 같이 함께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짐이라고 하는 멘토가 이 찰스 스윈도에게 해줬던 그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분의 말을 딱 듣고 자기 가슴에 붙었던 S자를 뗐대요. 그 망토를 끊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슈퍼맨 강박증이 있잖아요. 우리 슈퍼맨의 S자를 떼고 슈퍼맨의 망토의 끈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슈퍼맨으로 보여야 되겠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실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에 S자 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망토도 끊으시고 빤스도 벗으시고 다 벗으세요.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도 안 그러겠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들한테 슈퍼맨처럼 보이고 싶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찰스 스윈돌이 50년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 교훈이 가장 위대한 교훈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6절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지금 바울이 던지는 말은 아무도 감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지금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도 그 높은 자리에서 자신을 끌어내려서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4장 7절에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죠?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 중에 가장 이런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면은 질그릇이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바울은 어쨌거나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펙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강해 보였는데, 그죠? 삶을 끊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울 것 없는 인생처럼 보이고,
질그릇이 아니라 정말 금그릇같이 보이는데도 그 인생은 깨지기 쉬웠던 거예요. 깨지기 쉬웠던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 보배를 보지 않고 우리 자신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위험한 존재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우리예요. 감정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지로 싸고 싸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서 약하지만 주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것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의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로 엄청난 역사를 이뤘잖아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로다가 적들을 물리쳤고, 삼손의 나귀 턱뼈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어요. 다 쥐었던 무기들이 보잘것없잖아요. 다윗의 물맷돌 5개도 마찬가지고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지금 이 질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의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 무슨 가정적인 배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 지식이나 이거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질그릇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 부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음을 깨달을 때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높은 기둥에 올라갈 때는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높은 기둥에 올라가려면 우리 엉덩이들을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 교훈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짐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인생은 그만큼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얹어지다 보면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꿈이 있는 분들,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은 그것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짐이 주어질 때 그 엄청난 짐은 여러분들 누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줄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탁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다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지금 가벼운 짐이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 맡기는 훈련 하셔야 돼요. 맡기는 훈련. 지금부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맡깁니다. 뭐 저금도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공격이 있고 많은 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칭찬이 있어도 우리를 깨뜨리는 것은 한 사람의 비난이면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의 말로도 깨질 수 있어요. 쓸고 닦고 뭐 깨끗하게 막 관리하고 지켜주다가도 망치 한번 와서 휘두르면 깨지는 게 그릇이에요. 예? 아무리 내가 내 것을 가꾸다가도 그게 그만큼 쉬운 거예요. 쉽게 깨지는 게 우리예요. 쉽게. 조금만 떨어져도 깨지고 또 강하게 날아가도 깨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보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배. 이 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가 중요하다. 보배가.
나 자신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947년 5월에 사해 쪽에서 그 쿰란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이 쿰란 동굴에서 보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절벽에 있는 그 동굴 속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무서우니까 돌멩이를 툭 던져봤습니다. 던졌을 때 돌멩이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다가 쨍그랑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그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가, 질그릇 항아리들이, 그 속에 두루마리들이 이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것이 이제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 두루마리들인데 그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사본, BC 2세기경에 쓰여졌던 그 사본들이에요. 근데 그 사본이 그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엄청난 보물이에요. 우리 기독교사에 이사야서라든지 그런 그 시편 이런 말씀들이 그 필사돼서 기록되어 있었던 두루마리입니다. 요즘 우리 한 권의 책에 66권이 다 담겨져 있지만은 예전으로 치면 66권 뭐 다 담으려면은 1톤 트럭을 넘게 담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발견된 이 사본을 이 소년이 주변 골동품 가게에다가 팔았어요. 근데 그때 팔 때 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한 개당 4만 원 정도 주고 넘긴 거예요. 근데 이 골동품 이 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 히브리 대학교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 성경 사본이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25만 달러 하나에 25만 달러에 사들입니다. 하나당 3억이에요. 하나당 4만 원에 팔았는데 3억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3억으로.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그 쿰란 동굴 주변에 거의 200개 정도 되는 그 동굴들을 이제 뒤져가지고 많은 그 성경 필사 사본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항아리는 중요하지 않죠.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쿰란 동굴이 또 귀하게 되는 것이고 가치로워지는 거죠.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스펙은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로운 것,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인품이나 내면의 어떤 그러한 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썩어 있으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은 청년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스펙 쌓으려고들 막 여러 뭐 활동들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가치로운 것은 그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귀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채봉 씨가 썼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라는 거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탁소에 갓 들어온 그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말을 해줍니다. 너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왜 그러죠? 물어보니까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가 질그릇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들은 그 가치로움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어떤 그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오를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거고, 그 일본에 마치부라는 분이 있어요. 물리학자라고 그러는데, 일본에 이분이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성적이 안 좋았는데 학장님이 그분을 대학에 남겨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고 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열심히 더 연구를 해서 위대한 그런 학자가 됐는데, 이분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니토베라고 하는, 자신의 교수였던 니토베라고 하는 이 박사님의 그 처가 있는데, 이 박사님의 처가 여름에 부채를 들고 이렇게 영어 수업을 하다가 이 부채를 떨어뜨린 거예요. 부채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냥 뭐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부채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중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채를 주워준 그 행동에서 뭔가 이제 뭔가 흐르는 게 있었겠죠. 그분이 하는 어떤 그 행동이나 태도에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하는 태도나 자세나 그런 성품이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실력 있는 사람들 900점, 800점대에서 810점, 812점 막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영단어 좀 다르다고 그 인생에 뭐 그 차이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로다가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없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이 보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담고 있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배로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담고 있는 사람하고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으니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도 만들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왜 들어서 쓸까? 어두울 때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흔한 핸디캡 그런 거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너무 가난해도 괜찮고, 좀 병이 있어서 지병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좀 못나도 괜찮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주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짐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